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전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제목입니다. 영적 나이.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물론 세상적인 나이는 다 나는 몇 학년이다, 5학년이다, 6학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이 영적 나이는 이 세상적인 나이하고 달라요. 세상적인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나이는 계속 많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젊은데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아비 같은 그런 신앙자도 있습니다. 또 이 나이는 교회를 몇 년 하였냐에 따라서 또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교회를 몇십 년 하여도 늘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나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태어남이란 말이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때는 세상적인 나이는 얼마가 됐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말씀을 강조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는 생명, 그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생명을 가졌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 이것도 큰 문제다 그랬죠. 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체는 성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몸만 자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자라고 또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신앙자는 마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하고 또 남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낳아서 재생산하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또 새로운 성도를 만드는 일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것에 그냥 만족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천국의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 목사님, 저는 상급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그냥 나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돼요. 잘 사는 거 이런 것도 싫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목숨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목숨만 붙어 있으려면 뭐로 그게 어릴 때부터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뛰고 오늘도 열심히 아파트도 보러 다니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단계로 우리 신앙을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 아이입니다. 영적 아이. 오늘 말씀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3절에 이렇게 빠졌습니다만은 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13절이 아니라 12절이죠.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조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이제 요 말씀이 아이들아 또 자녀들아 하고 그다음에는 아비들아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아 하고 세 분을 말하는 것이 두 번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편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또 경전같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뭐 서술서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와 같은 것으로 반복법을 구사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더 강조하고 더 깊은 뜻을 깨닫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그런 신앙의 시작을 한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다 그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참 신앙이 천진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곧잘 듣고 또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째는 지식이 얕아요. 아는 게 없다고 말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떠냐? 조금만 꼬임을 받아도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뭐를 꼬이면은 금방 넘어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솔깃하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성경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그 중에 이 교리적인 공부,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어떻게 됐으며 이런 내용을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서 옛날에는 많이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좀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그 어떤 풍조가 생기면서 그런 말씀 공부들을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단이 그렇게 한국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이단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 황당해요 한마디로. 어디서 이런 생각들을 해냈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한데 사람들은 다 거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넘어가서 뭐 굉장히 이단들이 아주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 책으로 주셨잖아요. 책으로. 이 책으로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책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체험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저렇게 나타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와갖고는 전부 그 모든 계시와 선지자들을 다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끔 성령에 의해서 무슨 뭐 신비한 것도 보고 체험을 하지만 다 그 모든 체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책은 객관적이잖아요. 누가 읽어도 똑같은 글자잖아요. 누가 읽어도 똑같은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금 해석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체험이라는 것은 다 주관적이고 각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체험, 저 사람이 한 체험. 그래서 한때 중국에 옛날에 한 30년 전에 중국에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는 금지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비밀리에 초소에서 모이고 막 이럴 때 중국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뭐에 많이 의존하느냐? 체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워치만의 제자 중에 위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워치만이는 참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가르침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단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이 없으니까 너 은혜를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믿었습니다. 언제 믿었냐? 석 달 전 언제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었을 때 어땠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며칠 동안 울었냐? 뭐 한 30분. 그 정도 운 것 갖고는 그걸 믿었다고 할 수 없다. 야, 너 지금 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30분 울고 말어? 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렇게밖에 안 울래? 그러면서 적어도 나는 3일을 울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는 울어야 그게 구원받은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해도 또 이단에 혹 빠질 분이 계실지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꼴까닥꼴까닥 넘어갑니다. 그래도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는가? 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감정이 다르고 자기가 하는 그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걸 강요한다든가 이상하게 같은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서고 성경학교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뜨겁지도 않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특별히 이 시대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절제력이 약한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그래도 그냥 웁니다. 힘이 약해요. 뭐든지 다 강하게 이길 수가 없어. 인내심이 없어. 지구력이 없어. 그래서 조금만 해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웁니다. 그럼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 다쳤냐? 그럼 가서 달래주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영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도. 제가 이제 이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거의 90 내지 95%가 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초신자들. 정말 다 한국에서 와갖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백지에다 쓰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면이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핏하면 우는 거야. 걸핏하면. 어떤 분이 오늘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딱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있는데 어떤 자리가 하나 딱 비었다 그러면 쭈삣합니다. 아유, 왜 안 나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재직 수칙을 만들 때 어디 무슨 일이 있거나 교회를 못 나올 때는 꼭 목사님에게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써놓은 게 어떤 분이 안 나오면 그날 아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막 젊을 때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니까. 그러면 또 찾아가면 뭐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하고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면 더 가서 달래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또 교회 나오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맨 다니면서 기저귀 채워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유아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유아교회라고 이름 짓거려요. 유아교회. 이제 그 성도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엄청 보람은 있죠. 보람은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어. 평생을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소화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나 교회 안 나갈래.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저거 그렇게.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중심이야. 다른 사람은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늘 자기 중심이야. 나 배고파, 나 아파, 나 뭐해, 나 뭐 필요해.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또 자기 기도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그냥 나와 우리 가족과 그냥 이거 하고 요것만.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세계 선교도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자기만 중심으로 잡혀 있으면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축복신앙을 강조하면서 그것만 너무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냥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 신앙이 펼쳐져야 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선교사님들이 오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눈물로 기도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그냥 남의 일이에요. 내가 그저 손가락 하나 다치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자라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아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인 아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라는 것은 그냥 처음에 아이들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고 달라요. 이거는 아는 것도 달라요. 그거는 앞에 아이들아 할 때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겨우 지금 이제 아는 것이지만은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나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면 30년 살고 40년 살면 서로 간에 깊이 알죠. 모르는 거 없죠. 그런데도 다 어떤 때 그럽니다. 당신은 나를 몰라. 이렇게 당신 나 알아? 나를 몰라. 알긴 알지만 쭉 알고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깊은 심정 그걸 아느냐? 그거 정말 그 친밀한 사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들의 특징이에요. 아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그냥 세상적인 생각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고 풍랑이 일어나고 천지가 막 뒤집어지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이 자식 아비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이 아비의 수준에 올라가면 자기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고 거의 한 7, 8년 됐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제 애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었구나. 그만큼 목회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아비의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더 마음에 쓰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아비죠. 여러분 다 우리가 아비의 자리에 올라가는 신앙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 다 이겨버렸다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미래적 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미래적 과거. 그거는 뭐냐? 미래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건 내가 했다. 이건 내가 잡았다. 잡았어요? 아직 안 잡았잖아. 그 아파트는 내 거야. 당신 거야? 아직 남의 건데. 아니 내가 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아직 이 땅에 있지.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는 뜻으로 과거 시제로 아주 강하게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라는 사실을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겼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겨라 그 뜻이에요. 이겨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세상이 죄악이 만연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씨름이 있고 영적인 갈등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 바로 청년들이에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가운데서 막 스트럭을 하면서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정말 싸워서 이겨나가는 훈련을 받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시험도 생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씩 이겨내고 그러면서 인격이 자라고 믿음의 폭이 커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 청년의 과정이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청년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요한일서에 보면 두 가지 기둥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성령은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깊은 뜻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초를 잡아주고 기둥을 세워주는 골격을 잡아주는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뚝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뚝 서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상하지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에 선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졌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도 않을 때가 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러나 말씀을 적용하며 깊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해 갈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그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가 잘 될 때 하는 것은 그건 크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앞에 뭐 맛있는 지금 짜장면이 있다. 이거를 먹어라. 그래서 먹는 게 무슨 순종이야. 그냥 먹는 거지. 다 먹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먹지 마라. 그거 지키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내 뜻과 역행될 때, 하기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그때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원래. 그거를 훈련시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아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에 성장하는 성도로 강한 군사로 되기 위하여 하는 교육하는 훈련장이다. 여러 가지 교회에 그런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이렇게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모아서 올리는 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훈련의 그런 의미도 있죠. 참 이런 훈련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쓰임받는 아비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영적 아비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 어린아이인가? 나는 청년기에 있으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빨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을 감당하며 청년으로 서서 자라서 마귀의 싸움을 이기고 아비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